저는 소위 통칭 SNS라는 것을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거기에 시간 뺏기는 것이 별로 좋지 않아서 마음을 정하고 웬만한 프로그램들을, 어플들을 다 지웠거든요.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유튜브도 지웠다가 이 교회 부임하면서 다시 깔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역하려면은 방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깔아야겠더라고요. 카톡은 소통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그 중에서 그 여러 요건들을 보면은 사실 각 연령대별로 선호한 것들이 있거든요. 어르신들은 글씨 위주로 소통을 하시니까 페이스북 같은 걸 많이 이용하시고, 그 밖에 좀 젊은 사람들은 사진 찍는 걸 좋아하니까 인스타그램, 그보다 더 젊은 층은 아주 어린 세대들은 동영상 같은 거를 더 선호하니까 유튜브, 이런 식으로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 경계도 많이 허물어지는 것 같고요. 특히 거기서 제가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걸 왜 끊었는가 하면은,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상사를 공유하고 나 지금 뭐 어떤 데 있다, 어떤 걸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친구들에게 알리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저와 친구를 맺은 여러 사람들 가운데 목사님도 계시고 뭐 전도사님도 계시고 다양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관심 있는 지인 얘기는 안 나오고 죄다 정치 얘기, 그리고 죄다 교회 비판 얘기. 그러니까 이게 볼 때마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마음도 상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지웠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거는 목사님이신데 한국 교회를 이렇게 위한다는 차원으로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 페이스북의 위력을 아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팔로워돼서 믿지 않는 사람들 보는 그 자리에서 교회를 이렇게 비판하는 모습이 썩 긍정적으로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끊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교회의 민낯을 이야기하는 것 허심탄회하고 좋아 보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 교회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떤 잘못된 해결 방식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다툼이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서요. 그런데 이 일을 가지고 성도 앞에서 이 일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들 앞에서 논하고 있다.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 법정 가운데 이것을 송사하고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잘못된 태도인가 하면은요, 세상과 교회에 대한 그 이해가 다소 여기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세상은요 역할이 다릅니다. 교회의 역할이 따로 있고 세상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주신 권세가 있어요. 그것을 칼의 권세라고 하죠. 공권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잘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불의에 대해선 심판을 하고 그 일에 대해서 보상을 하거나 상을 주거나 잘한 사람들에게요, 그런 식으로 정의를 위한, 공의를 위한 일들을 주로 세상 가운데 맡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들도 세우시는 겁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오묘한 지안에서 그게 맞물리면서 이제까지 이어져 오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쪽의 역할이라면 교회는 전혀 다른 쪽입니다. 교회는요 교회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때로는 세상도 잘못 나간다면 그 세상에 대해서 비판할 줄도 알아야 되는 그런 완벽히 분리된 역할이란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흐지부지 되어버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세상에 교회에 대한 것들을 맡기는 경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세상은 나름대로 공의를 행한다고 하지만, 정의를 행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공의라는 것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해관계가 들어가 있고 항상 억울한 쪽은 자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제3자가 봤을 때 공정한 역할이, 공정한 그런 평가가 나올 수가 없는 법이거든요.
더욱이 그 세상 가운데 그 교회 일들을 맡긴다는 것은 세상의 통치에 교회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 반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병수 교수님의 글을 봤는데, 그분은 절묘한 비유를 하십니다. 마치 물건을 자로 재는 것이 아니라 물건으로 자를 재는 꼴이다. 여러분, 가장 완전한 공의와 정의, 그 의라는 개념은요, 하나님에게서만 완전합니다. 그 의가 완벽하게 돌아가던 때가 에덴 동산 당시죠. 창조 세계가 시작하던 그 당시였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그게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의가 돌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장치가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으로 결국 뭘 확인합니까? 아,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더 나아가서 그 의로움을 우리가 얻을 수 없으니까 그 의를 완벽하게 적용하시고 이뤄내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의를 만족시키십니다. 그분이 죄가 없으십니다. 의로우시니까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왜요? 정의로우신 그분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인정이 되죠.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롭다 불리지만 완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 의로움을 추구해 나갑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령의 법을 쫓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그 의를 완벽하게 이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가 되면은요, 대가는요, 그렇다고 해요. 대가는요, 형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형식이 목적하는 바를 대가는 이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시든지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형식이 필요가 없어요. 대가가 되면은 그 만족하는 바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고 이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화로워지죠. 완벽한 의를 이루고 이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새 에덴을 창조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 원리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겠습니까? 세상을 통해 이루어질까요?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태도는요, 굉장히 교회 역할을 간과한 처사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위임권을 포기한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요. 자기가 교회가 가져야 되는데 세상에다가 그 위임을 해버린 거죠.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오히려 세상을 평가해야 될 교회가 그 모든 교회의 역할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의로운 것을 이뤄낼 수 있는 표준과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 역할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성도를 뭐라 부르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왕은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기 위한 통치를 세상 가운데 펼쳐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왕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리는 자들인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원리를 무시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세상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요. 어떻게 할까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의결 기구들이 있습니다. 재직회가 있고요, 공동의회가 있고요, 당회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시차례가 있고요, 노회가 있고요, 총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교회 내의 정치 제도를 이용해서 교회의 의를 이루기 위한 일들을 함께 해나가야 되지. 이 일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면은 이게 굉장히 분란을 초래하고 왜곡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이 의지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애를 써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자격을 간과한 그런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피해자에 대해서도 지금 오늘 바울은 해주는 말이 있어요. 피해자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피해자에게 뭐라 말하죠? 좀 너무하게 들리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 당하는 게 낫다. 속는 게 낫다. 굉장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교회에서 이런 억울함이 있는데 어떻게 안 풀어주십니까? 속는 게 낫다니요. 그냥 불의를 당하는 게 낫다니요. 너무 억울해요 싶은 순간 많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의인이라고 불리지만은 아직 의인으로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족해요. 그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요, 신뢰한다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그런 태도도 필요한 거예요. 지금 세상은, 지금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 있죠.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근데 누군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함부로 저 사람은 가라지야 절대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왜일까요? 알곡과 가라지는요, 끝에 갈 때까지 아무도 구분할 수 없어요. 모릅니다. 알곡인 줄 알았는데 가라질 수도 있어요. 가라진 줄 알았는데 알곡일 수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성화되는 과정이니까. 우리는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권한은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까지 모두 다 알곡으로 믿고 여겨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받을지 하고 누가 구원받지 않을지 우리한테 알아낼 주셨어요. 왜일까요? 그거를 알고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그런 존재라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해나가야 될 뿐이에요. 물론 초반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왔어요. 아, 이 교회는 정말 마음에 드는 교회일 거야. 목사님 설교도 마음에 들고 나한테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것 같아. 등록하자 하는 순간 이제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혼과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완전해 보이죠. 물론 저희 사모는 완전합니다. 그러나 결혼하고서 생활하면 하나씩 보입니다. 속았다 싶은 순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교회 찾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면 물론 상대에 대한 기대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 기대가 좌절되면은 성도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초기의 연애 시절 사랑이죠. 결혼하면요, 어떻게 나아가죠?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더 사랑하는 쪽이 죄인이 됩니다. 더 사랑하는 쪽이 죄인이 돼요. 자녀에 대한 엄마 아빠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더 사랑하는 쪽이 죄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되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묶어주시고 이제는 그 예수님처럼 나아가라는 길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면은,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자라면은 그 하나님께 공의 차원의 일들을 맡겨드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그 공의에 대해서 소리를 지를 수는 있대. 교회 내에서는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지혜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송사할 일이 있으면은 교회 안에서 이것을 해결해야지, 외부로 나아가는 것은 교회를 망치는 길인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피해자 입장에서만 이렇게 다 참고 넘어가느냐, 처리하고 넘어가느냐, 가해자에게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해서 그 불의한 것을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의로운 자들이 된 건데,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다 허사로 여기는, 외면하고 간과해버리고 무시해버리는 그런 죄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8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형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이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처럼 여겨져야 됩니다. 가족 안에서 일을 가정 밖에서 끄집어내서 송사하는 경우는 사실 드문 경우죠.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물론 너무 심한 이상한
그런 심각한 죄에 대해서는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고 치더라도 여러분 교회 내에서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하나님께서 묶으신 영적인 가족이라는 이해 속에서 형제라는 이해 속에서 해야 되는데 형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에게 잘 해줘야 될 종업원 정도로 여기면 곤란합니다. 언제까지 손님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새가족 하시겠습니까? 새가족 좋죠. 저도 새가족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한번 교회 오면은 환영해주고 이런 기분이구나 되게 좋다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언제까지 그러시겠습니까? 이제는 가정 일을 하셔야죠. 언제까지 깐난하게로 놔두시겠습니까? 설거지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부대끼면서 엄마 아빠를 위한 효도도 해야 되고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희생도 해야죠. 형제의식을 결여해버린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혀줍니다. 그리고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 앞과 뒤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강조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유감스러운 마음을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모른다. 부지하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를 통해서 교회 내에서 그리고 교회 밖 세상을 향해서도 펼쳐져야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너희들은 외면하고 그리고 그 유업을 너희는 받지 못하는 상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그 심심한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 바쳐가며 세우신 소중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역의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자격과 그리고 교회의 명예와 그리고 교회의 정체를 잃지 않고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고 지켜나가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굳건히 서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교회 일을 맡길 정도로 그만큼 연약해지고 나약해지고 휘청거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이 당시와 오늘날 비교하면 딱히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나가는 영적인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교회 밖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높이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세우신 이 교회 역할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